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범하게 오늘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지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피곤하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정말 이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나에게 부담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아브라함.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그런 여정을 떠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기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여전히 기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며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만 같은 이 캄캄한 현실은 왜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그리고 기근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은 수많은 불가능의 어려움과 그리고 기근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인생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 첫 번째로 기근의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의 현장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고통의 현장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뜻밖의 기근을 만나자 그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잠깐 피하자. 그러고 나면 나도 좋고 하나님 체면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애굽에서 오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뭄이 심한 그 기간 동안만 잠시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듯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다 믿음의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루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올바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내게 찾아온 그럴듯한 생각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감이 번뜩인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환경은 변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러다가 나에게 나쁜 결과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계속 가야 합니다. 기근의 현장에 어려운 말이지만 어쩌면 머물러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기근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내실 것을 믿고 여전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믿음이 기근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치고 어려움과 고통과 기근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과 위기를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기근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기근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고난은,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더 진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순전함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못 만나고 있잖아요. 비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 저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아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뉴질랜드 간다 그랬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는 것을 저는 더 많이 깨닫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힘들지만 거할 것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때로 그렇습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신실함을 보이고 내 진실함을 보이고 우리의 속 사정들이 다 드러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근이 오거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주옵소서. 저는 우리 해밀턴에 있는 모든 우리 지구촌 성도들이 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기근이 있던 그 땅,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그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험의 현장 바로 다음 장인 13장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정작 그에게 기근이 닥쳐온 그 순간, 그가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배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달 비가 오지 않는다고 기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은 2년 혹은 3년 이상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로소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간이 적어도 2년에서 3년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있고 어려움을 닥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짧지 않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하지 않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나아갈 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근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이에요. 고난 속에 파묻혀서 아무런 믿음의 생각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눈앞의 어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어 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답답하고 힘겨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안 보인다고.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엘리 위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고 영혼의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 대신에 그는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어둠의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승패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이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혹독한 기근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여쭈어 본다면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험의 대상과 사람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헛디딜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아브라함으로 하면 애굽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기근의 때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다가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한 그곳을 향해 우리는 발걸음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기근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붙잡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이전보다 더한 불안함이 찾아와요. 마음은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 염려의 모습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자 자기 아내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왜냐하면 왜 불안한 줄 알아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이쁜 게 잘못입니까? 이쁜 아내를 두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쁜 아내가 잘못이에요? 전에는 이쁜 게 좋았을 거예요. 결혼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부정적이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어떤 거였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그 거짓말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해서 거짓말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애굽의 왕에게 빼앗깁니다. 잠시 살아보려고 택했던 그 길, 잠시 피해보려고 택했던 그 길, 그 인간적인 치졸함이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빼앗기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치졸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당당히 붙잡았던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기근의 때에도 여전히 약속의 땅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여전히 내 마음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약속의 땅에 기근은 오지만 그러나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게 됐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로, 왕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자 여러분 이 일은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낭패를 당했고 아브라함은 절망했지만 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론을 그렇게 끝낼 수 없는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믿음은 있었던지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절망해요. 내 믿음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일터에 있는 순간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절망 중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단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보혈은 나의 삶을 만지고 그 보혈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큰 이 실패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 속에 살아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불안함과 초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밤에도 애굽까지 찾아오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패 가운데 오히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거짓말하고 비겁함으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인생의 치졸함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처절하게 낙심하며 자신의 실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나의 부패함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 땅의 걸음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의 기근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믿음의 연약함도 보고 육적인 연약함도 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무능과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빈민가를 떠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던 이 청년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의학을 공부했지만 의사는 되지 못합니다. 그가 카톨릭 사제가 되기를 꿈꿨지만, 그래서 신학교에도 갔지만 그는 사제가 되지도 못합니다. 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좌절하고 실패하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약에 빠져들어 영국 런던의 한 빈민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그는 자신이 그렇게 실패하고 잘못된 비참한 인생을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을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추적을 그는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윌프레드와 메이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부부를 그는 만납니다. 이 부부는 이 청년의 글 속에서 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시 2편을 자신의 잡지사에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시인으로 등단시키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개해 줍니다. 훗날 두 부부의 사랑과 그리고 후원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이 청년은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추적하시는 모습을 다음의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 한국에서는 사냥개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거룩한 추적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The Hound of Heaven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서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나를 쫓고 또 쫓아오는 저 침착한 발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기에, 네가 나를 배반했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는 것이라. 나는 도망자처럼 애걸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그의 사랑을 알지만 그를 모시고 나면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질 수 없을까 몹시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 긴 추적의 큰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내 주위를 에워쌉니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존재는 나 외에 다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제 곁에 그 발자국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어두움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하나님의 손, 그림자였다는 것을. 프란시스 톰슨은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피해 끝까지 도망가려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그 사랑에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The Hound of Heaven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내가 어떤 실패를 하든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사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추적하는 사랑이, 그분의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기근의 때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사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근의 때이고 믿음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개입하심을, 주님의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큰 실수에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